아름다운 계절에 꼭 맞는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인데 슬픈 소식들이 들려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하셨던 김영무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 어른이신 정진석 추기경도 지난 화요일 선종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31년생이십니다. 참전 용사셨고 두 분 다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동료들이 바로 눈앞에서 죽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후에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일까 고민하시다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덧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이 인생 남을 위해 살아야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부의 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무 집사님도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이유로 교직에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나의 마지막도 언제든 올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게 마련임을 두 분의 죽음을 마주 대하면서 또다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 마지막을 알기에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앞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언제쯤인지 그때 나타날 징조는 어떤 것들인지 물었기 때문에 답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다 졸고 잤지만 기름만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주인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때나 그 징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도 준비만 하고 있다면, 맡기신 주인을 잘 알고 충성하고 있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선 두 가지 비유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잘 알고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름, 그것이 상징하는 것,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또 달란트를 맡아서 그 주인이 왜 맡겼는지 알기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겨우 5달란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을 잘 알아서 그 사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가 언제든 그 징조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영생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4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이 왕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보았는데 지금 이 임금은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나그네 된 왕을 영접한 적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입히고 돌보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임금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잘 돌봐주었다고 하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왕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돌봄과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데도 왕이 그저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왕에게 분명 행했는데도 겸손한 척 하느라고 한 적이 없다고 겸양을 갖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된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베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 임금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이 의인들은 분명하게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 임금에게 그 사랑을 베푼 적은 없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직 이 임금에게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임금이 목마르면 가져다가 물을 대령하고 나그네가 되면 영접해드리고 헐벗었을 때 입혀드리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야, 그야말로 임금을 계속 쫓아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금이 목마른 것까지 다 알고 물을 떠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둘 다 거짓말을 하거나 겸손한 척 하느라고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을 45절에 부정어로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랑, 맡겨주셨기에 충성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신랑이 올 때를 기름을 채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 임금에게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이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행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언제 목말랐는지, 언제 병들었었는지, 언제 헐벗었는지, 언제 굶주렸는지, 언제 옥에 갇혔는지 모두 다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내가 인정받고 무언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때에 써먹기 위해 때마다 일마다 다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은 그러나 결코 사랑을 행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해관계, 혈연관계, 목적이나 업적, 이득이나 효율, 행위 또는 가치의 경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행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실 때에 그 가난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절대 가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벌이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정치와 권력, 힘으로 압제를 당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국가조차도 버려버린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참 의인이고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차하지 않고 유대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돕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나 형편을 살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어떻게든 사랑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그래서 매일 도움을 청하여 빌어먹고 사는 그 사람을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그 사람을 구걸하도록 앉혀두고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자기들은 선행을 쌓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포인트를 더 얻고 자기들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냉혹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려야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밝고 순전한 마음과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억하는 주일이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고 뒤따르기 위해 지키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저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기도해주고 또 선물을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지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챙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환대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 뒤따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하고 살피고 돕고 함께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툴 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다 놓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 사람을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도움과 보호와 배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효용성과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겨져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용납하시고 환대하시며 축복하셔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의 인생에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말조차 섞기 싫고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무시당해 힘겨운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은혜를 구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지배 아래 있어서 돈을 채워보고 건강을 채워보고 시간을 채워보고 명예를 채워보고 온갖 것을 채워봐도 더 바라고 더 소망하는 결코 만족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며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셔서 그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사는 놀라운 인생, 다시는 목마름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가람을, 목마름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취직하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아이를 낳아 기르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느라 힘겨운 삶을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생길에서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일들일수록 마치 나그네와 같이 낯설고 생경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당황하며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중요한 일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길이 그저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우리의 참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말 그대로 인생의 나그네 된 우리를 주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헐벗어 부끄럽기 그지없게 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돈과 명예로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내가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감히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 나로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헐벗은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는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막힌 담을 허물 줄 모르고 악과 독,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줄 모르는 우리를 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시며 모든 죄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것을 위해 오늘 준비하고 오늘 충성하는 삶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주님과 상종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사망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곤고와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없애주시고 죄로 인해 사망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온전히 멸하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살지 않으면 저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라는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서 친히 당신 앞에 있으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어려움과 곤고를 살펴주시고 죄로 인해 벌거벗은 것 같은 치욕스러운 인생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닦아주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주님 앞에 쓸모없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으며 주님과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다가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생명 쏟은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파도 같은 사랑이 육박해 들어와 내 안에 악과 독,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 우리도 허물을 덮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라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5월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의 허물이 가장 눈에 잘 띕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님 그러셨듯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지시면 아이와 같이 된다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되신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익한 종인 이 목사와 아픈 시대의 교회를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신 예수께 나타났던 놀라운 부활